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각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각각 주신 장소에서 은혜대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시지요. 하신 사역이시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가난할까?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해서 나오는 건 눈물뿐이지요. 한숨뿐이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이 충만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받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가난을 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사연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난은 딱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건강의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죄를 지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마음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하고 가난하지 않고 애통할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가난해서 저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춤추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가? 누가 가난한 사람들인가? 이 가난한 자에게 첫째 가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도 하지만 때론 주님이 보내주시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다락 땅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을 주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오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가 전도받을 때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적에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뭔지 종교가 뭔지 그런데 다니면서도 가난한 바에야 뭐하러 다닐까 하라고 있을 때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자를 보내주셨어요. 매주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부자도 다니는 데가 교회구나 하고 따라갔다가 주님을 그날로 만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반면에 저희 남편은 뭐 자기 스스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엄청 부자인 것 같고 예수님 없어도 사는 줄 알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가 집에서 사역하는 걸 참 못마땅해 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저는 특수 상담 사역을 집에서 한 26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남편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남편이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저한테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주일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아직도 말끝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이 말씀에 부한 사람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 말씀을 증거해도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안 드리겠다 그러고 나 혼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모릅니다. 40년 신앙생활에 저에게 뭐 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는 은혜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투게 하십니까 하고 내버려뒀어요. 몇 개월을. 하나님의 아들이지 제 아들입니까 하나님 하시옵소서 했을 때에 어느 날 다리에 고통이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걷지를 못해가지고 한 3개월 전에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다시피 오른쪽 종아리가 통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서 저는 알고 있죠. 왜 고통이 왔는가. 제가 놔버렸잖아요. 남편을. 예배 때 싸우니까 놔버렸다고요. 하나님 남편하고 예배 안 드립니다.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서 남편을 손에서 놔버렸을 때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데 통증이 오니까 울어요.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못 살겠다고. 네.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 참으면 죽으세요. 뭐 죽는다는 사람한테 그래야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의학적으로는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부터 해가지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다 다니면서 해도 병명이 나와야지 치유가 되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현대의학으로 요즘 얼마나 좋은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권면했을 때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절룩거리기는 하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요. 밤낮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는 예수 없어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즐거움으로 재미로 다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 약이라고 꼭 고통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면은 가난하게 하시고 고난이 오게 하시고 고통이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고.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마음이 상처받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치유받을 수가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고 우울증이 심하고 이 상한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면은 끝내는 어디로 갈까요? 자꾸 부르잖아요. 한강으로 오라고. 우울증이죠. 이런데 부러져서 상처나서 몸에 보이는 상처는 누가 봐도 아프겠다, 불쌍하다, 참 안됐다 그러지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아도 해결도 안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 내에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목사님 특성하신 것처럼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끼리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백석으로 가면서 이제 찬양사역을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귀걸이에 코걸이에 드레스에 이 조명 앞에 찬양하면 찬양 가수로 보여야 되는데 꼭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뭔가 좀 배울 게 있을까 하고 좀 다니는데 열심히 혼자 가정목회를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꼭 상담을 요하셔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니다가 하나님, 제가 찬양 가수로 안 보이고 상담 사역자로 보이나 봐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발이 괜히 아픈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로 갔는데 이런 거 상담할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원 다니고 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양 특성으로 불려 나가면 찬양 가수로 보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오셔요, 상담하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전 집에서 혼자 특수사역 하는 게 싫어서 찬양 사역이 내 길이다 하고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상담을 요하셔서 제가 한 몇 년 찬양 사역 하다가 좀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발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그냥 코로나가 오면서 넘어진 김에 푹 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 모두도 각각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상담 사역 찬양하다가 상담 사역이 되면서 발도 아프면서 그냥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쉬면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있었더니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장막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집 문제로 요즘 뭐 아주 작년부터 긴장하는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요 실생활의 문제들로 고민합니다. 주님도 실생활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치유하셨고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감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뭐 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현재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땐 찬양이 그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성경에는 많은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데 현재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다 들어주지를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자 누가 옵니까? 사탄 마귀가 쫓아와서 포로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뺏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의 죄악의 포로로 삼아버리는 것이지요. 2단 3단들 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점점 성도들이 없어져 가는데 코로나 통해서 신천지 보셨지요? 얼마나 많은지. 10만 넘어요. 통일교도 보셨지요? 일본 아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교회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갔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해결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쓱싹쓱싹 하니까 다 따라갔다가 장로교하고요. 순복음에서 50%가 갔대요. 신천지로. 지금 가는 사람들 심각해요. 기존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차려야 돼, 교회에. 기존 교회에서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치유해주지 아니하고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해결해주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어서 내가 자유를 잊어버리고 갇힘에 놓여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주니 외로워서 쓸쓸해서 슬퍼서 우울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2단 3단들은 얼마나 간지럽게 다가옵니까? 말씀도 없지. 현재 상황은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진짠가 보다고 따라갔다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들, 주의 종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주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고침도 했고 이적과 기적도 행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주의 종들이죠. 양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죠. 양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울고 불고 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들어주지 않았고 감싸주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안 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어젯밤에는 눈물이 흘렸지만은 아침이면 기뻐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여목들도 많고. 과연 얼마나 내게 맡겨주신 양 얼마나 잘 치유하고 있는지 되돌아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관심은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 포로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갇힌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못하고 엉뚱한 일에 바빠가지고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양이 울든지 울부짖든지 찢겨서 고통하든지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면 과연 우리가 목사라고 성령 받았다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주님은 항상 주의 종들 먼저 책망하십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교회 주의 종들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령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사명 감당하는 거 행복하고 보람있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 무한 감사하지만 반면에 그 책임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헛되게 성령을 괴롭게 하면은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포로 돼서 육체의 포로, 마음의 포로, 경제의 포로, 건강의 포로 가지가지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어린 양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어린 양, 아픈 양, 가난한 양, 포로된 양 이런 양에게 관심을 돌리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전화하고 신방에서 잘 있는지 항상 관심을 둘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너희도 더 크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큰 이유는 갇힌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해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즐거워 찬송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주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점을 알고 마귀가 마음껏 갖고 놀고 물어가도 훔쳐가도 이끌어가도 주의 종들이 눈 감고 하나님의 양을 지키지 아니하고 뺏어오지 아니하고 나몰라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하신다 하셨어요. 사탄 마귀에도 보복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고 왜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그동안 발이 아파서 한 3, 4년 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양을 보내주셨지요. 목사님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돈은 없고 나갈 때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울고 저한테로 왔어요. 다른 성도인데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서 일가 친척들은 다 시골로 내려오라 그래요. 방배동이 어딘데 그 비싼 강남에서 사느냐. 제가 방배동 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고 그 형편에 맞게 누구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 2번 두드리라 하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시간 없으시지요? 그 어린 양이 장막을 구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반낮 그 양 하나 붙들고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는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그 구하는 걸 주신다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어린 양이 가난한 영혼이 장막이 없어서 1000만원짜리 지하실을 살고 있는데 방배동에서 1000만원이면은요 옛날 말이죠. 그러니 시골로 내려오라고 친척들이 안 그러겠어요. 왜 비싼 거기서 사느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이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고 한 3년 살다가 4년째 되니까는 사기 맞았다고 그래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월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자였어요. 우리 친정엄마 집인데 여기 내가 딸이라고 월세는 나한테 주고 엄마한테 안 줘도 되고 나한테로 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4년 주고 살았는데 4년 후 재계약하려 하니까는 집주인이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셔라고
사기 맞아 들어갔다고 또 고소를 해가지고 수원 법정에를 제가 드나들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주인은 막상 보니까 산부인과 원장이에요. 수원에 살고. 그래서 자기는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못 내준다고. 그러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꾼으로 오히려 세입자를 고소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포로돼서 물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영혼을 가둬두는 것이죠. 산부인과 원장 하면서 그 이천에 월세 얼마 내고 사는데 그거 돈 안 들어왔다고 고소하더라고요. 안 나가는. 아까 누가 그러셨어요? 머리가 저렇게 하얗고 금발이면 지혜가 많다 하셨죠? 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네, 저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산부인과 원장은 돈이 많으니까는요 아주 비싼 변호사를 들이댔어요. 그래갖고 뭐 꾸미고 서류를 꾸미고 해가지고 저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예, 증인으로 이제 불려가고 수원 법정에 서서 제가 그 사람을 언제 알았느냐 그래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는 뭐 이유를 교회를 핑계를 잡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트를 했는데 마트 할 때 우리 집에 온 손님이십니다.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셔서 사자 입에 들어갔던 그 영혼을 어린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되게 하셔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면동에다 임대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이사가서 일가 친척 남편도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면동에 임대 아파트까지 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로 당첨되게 해갖고 지금 거기서도 지금 4년째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끝까지 돌아보려.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박가승 목사님? 네 주님. 아유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린 양문화가 아니잖아요. 양을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양이 다 예쁘고 건강하고 희생양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2% 모자란다 그럴까 이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얕잡아 보고 하나부터 다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선교부에서 여선도에서 찐방 가는데 찐방이 뭐냐고 찐방 데리고 가서 씻는 거 가르치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뭐 5만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14, 15, 16년째.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혼자 찾아다닐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목욕탕도 갈 줄 알고 남편이 안 줘요. 그것도 이 핸드폰값 5만 원이 없어서 자른다고 그런대요. 하루는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알바하자 그랬더니 나는 알바도 할 줄 몰라요. 모르는 게 어딨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알바를 주셔가지고 강아지급 만드는 데 있죠. 강아지급. 그게 마침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8, 9년째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몇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돈 5만 원 때문에 지금 가난해서 울고 상처받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이런 양. 난 양이 다 이쁘고 건강한 양만 그런 양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특별하게 그런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되고 남편도 그 하늘을 굽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네가 돈도 없는데 우면동에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 시어머니고 형제들이고 다 내려오라 했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여금 하나님은 춤추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기도해라. 목사님 집이 나가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 나도 할 수 없다. 기도해보자.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 말씀이 좋아서 많이 읽는다며. 그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러하여금 웃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 이 말씀을 믿고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집이고 아파트고 아멘. 법정에까지 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어느 교회의 양이 아니지요. 순복음교회의 양이다, 장로교회의 양이다, 아니죠.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장로교회의 양이라고 어디 그랬습니까? 침례교회의 양이라고, 순복음 양이라고?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길 터이니 그 양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보살피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서 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도하고 이끌어서 그 양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갇힌 것을 선포하여 구하게 하고 마음의 상함을 치료받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을 사용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시냐. 아유 아버지 나는 못해요. 돈으로도 집을 사줄 수 없고 뭐 법정에 끌려갔으면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최고 변호사 비싼 변호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지식으로 학식으로. 변호사는 지식과 학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이 포로가 되지 않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들도 때때로 연약하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보다는 우리를 주의 종들로 삼으셨으니 힘을 얻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행여 부족한 종을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 나 자신도 어렵고 교회에 혹시 이와 같은 양이 없는지 우리는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보살펴야 되는 거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도 우리를 믿지 않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뭐 찬송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내 양을 이런 걸 맡겼는데 너 어떻게 해낼래? 네 믿음으로 내 양을 치유하고 해결하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그로하여금 웃고 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춤추며 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갔어요? 왜 이단들한테 다 물려가겠습니까? 부흥 안 된다. 성도가 없다. 그러기 이전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언제라도 양을 보내주시면 그 양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지 상담할 때 착착착착 지혜가 오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한 팀 맡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는 순간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주의 종들이고 주님이 특별히 뽑아 세운 아까 찬송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 목사님들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오셨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를 직접 겪으신 목사님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창식 목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을 얼마만큼 그 아픔과 눈물을 고통을 통해서 너는 울었느냐? 그 양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했느냐? 그 양을 위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한테 맡겨준 나의 양떼들을 위해서 너는 나한테 기도해 봤느냐? 끝까지 해결하려고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 봤느냐? 금식해 봤느냐? 데리고 다니면서 금식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금식 며칠 하세요?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은 항상 같이 하셨지요. 기도 며칠 해라, 금식 며칠 해라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은 어루만지십니다. 그 마음의 상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자유를 얻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고침받고 해결받고 오늘날 찬송하고 주님 좋아 따라다니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체험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 그대로 하나님의 양을 보내주실 때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옷을 잘 입고 오든지 못 입고 오든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중간 역할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구하는지 싸붙여서 내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붙여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하고 치유해주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천지 나무랄 거 없어요. 통일교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시험 들어서 해결은 못해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포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줍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했으니까. 장막을 구하는 자, 쌀을 구하는 자, 물질을 구하는 자, 건강을 구하는 자, 여기 무슨 말씀은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응답은 주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의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 양을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나무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주의 종들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체험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보내주신 이 양떼들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보내주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린 그대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보람되고 즐거운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